시편 86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곤고하다고 하고 또 궁핍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뭔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두 번째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다른 말로 제가 영어를 보면은 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I am ho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세 번째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에 대한 이제 가사로 찬사로 바뀌었죠. 앞에서는 저는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주를 우러러 봅니다. 네, 다섯 번째로 5절에서는 주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용서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제가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지금 7절까지 봤는데 주께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반복이 돼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리이다. 8절에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모든 열방에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멋진 고백과 이러한 찬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넘치시고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주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10절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이 구절이 저에게는 좀 많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주의 도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진리를 행하고 싶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진리를 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도를 어떻게 행할 길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러한 지금 시인의 고백이죠.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행하려고 하니까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없이는 좀 중요한 게 빠진 그러한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 다른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예배를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요구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싶으니까요.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예, 전심으로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12절에 보시면 영영토록 그냥 잠깐 예배 1시간 찬양 혹은 30분 찬양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인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를 향한 주의 인자가 크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커서 내 영혼을 깊은 지옥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 다른 표현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인자가 나를 지옥에서 깊은 음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옥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심각한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영영토록 경배할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찬양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인의 이러한 고백들은 단순히 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사망해서 우리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광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꼭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진리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칩니다. 나를 치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리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때려. 의로운 사람을 때려. 어느 사람일까 이 사람들. 그래서 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성품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세세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이 시인의 태도에서,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항상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예, 이 은총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번역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은총의 표징이라고 17절에? 표적? 예. 뭘까요? 이걸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은총의 표징이 뭘까? 그러면서 시가 맞춰지게 되는데. 자, 뭘까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징, 표적. 이거 뭘까요? 네? 십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눈에 보이거나 행위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 은총의 표징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돼요. 뭘 부끄러워했을까? 십자가 보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나요? 십자가 보면서? 안 부끄러워했죠. 넌 죽어야 돼 이랬죠. 십자가 보면서. 은총의 표징이 뭘까? 이걸 보이시면 다른 그 적들이 나를 치고 때리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재림을 재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었어요. 지금 근데 왜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죠?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상이 됐습니까? 네.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십자가를 보고서는 사람들은 조롱했고, 예,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롱했지만 십자가 사건에서는 너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뭐 찔러야 돼, 뭐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깊은 음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표징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를 쳤던 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재림도 당황할 수 있죠. 맞죠? 아니 분명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의 삶을 피니시 했는데 끝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왔어? 예, 이런 느낌의 어떤 은총의 표징이 아닐까 우린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87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거룩한 산, 성산이 거룩한 산이죠. 근데 거기 기초가 거기, 기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단서, 하나님의 성,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요, 좀 번역이 어렵고 모호한 것 같은데, 예, 라합은 어느 나라죠? 아, 훌륭합니다. 예, 애굽을 말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예, 애굽과 바벨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방 나라들 보면은 벌써 이게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이들이 났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자, 5절에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다른 말로는 그러면 시온은 생명의 출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시온에서 생명이 솟아난다. 시작된다. 근데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있죠? 그분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신다? 그럼 막을 자는 없겠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민족들,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가 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짐작이 좀 되세요? 근데 그 수를 세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사람들이 나고 백성들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또 보면 7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가 거기 있어요. 춤추는 자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춤 춰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얌전하고 이제 정숙한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춤추는 것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춤이야 우리 어르신들 춤은 뭐 이런 어깨춤을 이런 어깨춤을 우리는 우리 소울이 그런 춤을 하잖아요, 맞죠? 어깨춤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 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또 비밀을 공개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 허니 패밀리라고 아십니까? 힙합 우리나라 힙합 그룹 허니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리쌍의 그 길 출신이 허니 패밀리 출신이고 디기리 그다음에 리쌍하고 같이 했던 남자 누구죠? 아 맞다. 게리 이런 사람들이 다 허니 패밀리 출신인데 그 허니 패밀리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데 허니 패밀리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동네 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분이 봐보세요. 허니 패밀리를 만들 정도면 그 사람의 예술적인 끼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분이 저에겐 형이었는데 나이가 좀 더 많은 형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가로등에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럼 그 형이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춤 추면 그냥 멋진 사람 있죠. 그냥 별거 똑같이 췄어. 똑같이 춤을 추는데 이 모션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춤꾼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달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잭슨도 있고 이준호하고 양현석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춤꾼들이에요. 강원래 이런 사람들. 현진영 다 그 옛날 사람만 나오는데 예. 근데 그분이 춤을 너무 잘 췄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은 TV 가요 톱10인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안 나와. 그때는 TV 보는 시간들이에요. 밖에 안 나와. 근데 가요 톱10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어요. 어디선가 모르겠어. 데뷔를 했는데 그 허니 패밀리 창시했던 그 형이 그 텔레비를 딱 보고 그 춤을 보고 애들아 막 다 불러. 동네 애들 다 불렀어. 우리 그 막 다 나가서 야 지금 너 허리케인 춤 봤어? 회오리 춤 봤어? 그러면서 그 춤을 막 따라서 추는 거예요. 회오리 춤 아세요? 그 난 알아요에서 췄던 춤 몰라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추는 거예요. 그 형이 바로 보고 바로 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대단한 팀 나왔다. 이거는 뭐 난리가 아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서태지 아이들이 막 난 알아요. 그 다음에 뭐 노래 또 뭐야? 바렐 그거는 다음 앨범이고 그 난 알아요 앨범에서 굉장히 밤이 깊어가지만 그 노래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댄스이면서 발라드인 예, 그런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나왔냐면 그분이 춤을 엄청 잘 춰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따라서 추는 거예요. 형이 추라고 하니까 같이 췄어요. 예, 허수아비 춤도 있고 토끼춤, 남이 있었죠, 남이.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 철이와 미애 아시죠? 예, 그분들도 춤 엄청 잘 추시는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춤들을 막 저희들에게 막 학습을 해줘. 그냥 우리는 배워야 돼. 그러면서 제가 오키나와로 이제 성경대학교를 갔어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오키나와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 피로연, 뒷모임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신부하고 춤추는 시간들도 허락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미국 문화예요. 춤을 추는데 이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끼리. 음악은 크게 비트가 막 울려. 근데 거기 미국인들이 있고 일본인도 있고 뭐 성경대학교 학생도 있고 교회 사람들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커플도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전부 다 동시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는 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기 어떻게 30대 넘은 한국 청년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를 잡아가지고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건 나 도저히 나 하지 마. 난 춤 안 춰. 난 못 춰. 나 춤추게 하지 마. 되게 싫잖아요. 맞죠? 아니, 사람들 다 보고 외국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경대 학생들이 다 보고 있고 거기 아마 현철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마. 나 안 해. 나 안 쳐.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 청년 누군가 저를 막 끌고 가운데로 가니까 막 다른 사람들끼리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왜 그래? 하는데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조명과 음악에 제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춤을 막 추니까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이제 저를 이 정숙함을 놔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냥 항상 예의와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춤을 추는데요. 춤추면 여러분 제가 이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이 몸에 기쁨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 폭발해 버립니다. 춤추면. 이거 춤추는 사람 알 거예요. 이게 춤을 추면서 그냥 내가 잘 추든 못 추든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무대에서 평가받는 사람이나 중요하죠. 그냥 즐거움과 그 혼인의 즐거움과 기쁨에 되든 안 되든 춤을 추는데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저보다 정숙했던 일본 여자, 저 동기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정숙한 사람이. 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의 이러한 기쁨과 춤과 즐거움과 찬양과 자,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샘들이 솟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샘이 마치 생수의 근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시온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면서 지금 엄청난 이러한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는 그러한 시온의 찬가.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시온의 대로 우리 공부했죠? 시온의 대로 들으셨죠? 하이웨이의 하이웨이, 넓은 길 대로 시온으로 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힘을 더 얻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 예루살렘에
실제로 시온 성이 시온 아무튼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명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입니다. 이게 이게 그거예요? 그걸 것입니다. 예. 자, 맨 1절에서 기초가 거기 있다. 성산에. 성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도성도 있고요.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샘들이 근원이 거기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온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2장 22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안 가도 돼요. 언젠간 우린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쟁 중이고 뭐 민족이 다 예, 모든 민족이 아마 거기 예배하러 경배하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우리 성지순례를 안 가도 우리는 더 멋진 그 장면 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춤 춰보셨나요? 춰보셨어요? 아, 근데 우리도 정숙하고 좀, 예. 우리 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춤추면 정말 이게 기쁨이 한 100배 뛰는 것 같아요. 100배가 터져버려, 그냥. 아, 제가 그래서 춤 끄는 지 오래됐는데, 그 오키나와에서. 아, 누가 자꾸 날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네. 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도 체면 있거든요. 그래서 춤을 안 추고 박수만 치는 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광란의 댄스 파티장이 되어가지고요. 예. 아무튼 이 춤 아세요? 이 춤? 이거로 다쳤어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이거 췄다가 이거 생각해보세요. 한 미국 친구가 이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따라하라는 느낌에서 다 이게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이른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거기에 모인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예, 천만 천사와 함께 모이게 되어 있다. 시온의 창가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 이렇게 자세하게 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88장. 거의 안 보는 시편이죠.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뭐 주일에 아무리 열심히 찾아가서 이런 내용은 안 볼 수 있어요. 시편 88장.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 마할랏 르안노트로 악장에게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마할랏 르안노트라고 하는 뭐 질병의 고난, 노래, 겸손 등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에스라인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사람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조상이겠죠. 에스라 아시죠? 학사 에스라. 그리고 이름은 해만입니다. 해만.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 해만입니다. 아삽도 있고, 맞죠? 예.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저 지금 사망자와 똑같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과 생명은 음부에 가까이 왔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근데 이러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음부와 무덤 속에 누가 나를 두셨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다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나의 아는 사람이 날 다 떠났어요. 혼자라는 거죠. 가증하게 혼자 남겨졌는데 갇혀버리는 상태. 나갈 수 없는 상태. 어디 갇혀 있는 거죠. 혼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꾸 의문문으로 뭔가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게 다 부정적인데요. 지금 죽음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음부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사망한 자가 주님께 10절에 보시면 뭘 할 수 기사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죽음 속에 있어요. 묘사들이 다. 근데 소망적인 가사가 13절.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완전한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인이 했던 것. 혹은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존재가 했던 것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달할 것입니다. 소망적인 가사가 아닌가. 지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것.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황망했다. 황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공황 이러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보세요. 이거 다른 시편들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르나요?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시편은요. 끝에는 그래서 소망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시편은 사망의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반전이 없어요. 그냥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끝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의 친구들을 저를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흑암에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비극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그린 시편인데요. 어떠한 반전이나 역전 없이 어둠과 고통으로 시가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의 출처가 누구였냐? 출처.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이 고통을 받아보셨나요?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
그러한 죽음의 어떤 고통을. 근데 이 시인은 어때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13절에 아침에 내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지옥 가운데에서 뭘 했다? 기도가 상달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 이거 지옥에서 음부에서 뭘 하셨는지가 우리는 이게 그래서 시인인데 굉장히 영적이죠. 우리 죽은 사람이 우리는 뭐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 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되게 하셨구나. 예, 그분이 생각나는, 그분의 지옥의 고통이 생각나는, 나를 아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다 날 떠나가 버리는 상, 혼자 남겨두셨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89편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 사람도 에스라인이네요. 헤만도 앞에서 에스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혈통일 것 같아요. 에스라 사람 계통일 것 같습니다. 에단 누구죠? 예,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이 있었고요. 아삽의 시가 많이 나왔었죠? 2권부터. 그 다음에 헤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단이 나왔습니다. 에단. 다른 부분에서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여두둔. 이렇게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초반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멋져요. 뭐냐면 주의 인자와 성실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자네가 누구간데 영원히 노래를 한다 그러는가.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자기 입으로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일 것 같아요. 예, 대대로 예, all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에 내가 다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영원히 지금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해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자, 왜 이 사람은 영원히 찬양하고 대대에 전할 것이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왜 그러냐면 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혹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참 특징적인 것은 항상 약속을 하세요. 맞죠? 언약이라는 것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그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맞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 때에도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하늘에?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언약이라고 그걸 부르고요, 우리가. 굵직한 언약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누구예요? 노아 다음에 언약을 누구가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 별들과 혹은 이 땅을 다 네가 밟는 땅, 바다의 모래, 별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및 커버넌트,
그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공부를 해보시면 데이비딕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그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보좌를 영원히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네. 이 성실하심으로 꼽은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1000년이 넘어도 1000년을 하루같이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쌀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도 또 라합이 나오네요.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혼돈의 용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라일 거죠. 바로 아까 말했던 이집트를 암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다볼과 헤르몬은 굉장히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죠. 예, 위험 있는 산, 높은 산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이 15절 보시면 즐거운 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이 즐거운 소리가 뭘까? 이거 이 미국 사람들은 찬양 만들 때 이런 단어를 잘 쓰거든요. joyful sound. 예, 이러한 단어인데 이거를 찬양에 많이 넣어요. joyful sound.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뭐 이런 식의.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예,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운 소리가 뭐냐면 기쁨의 소리죠. 그래서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일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팔절의 분은 그러한 나팔 소리다, 양각 나팔 소리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혹은 찬양 소리다, 즐거움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걸 아는 백성은 유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소리에 관련해서 유대교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유대교 절기 중에 첫 번째 거? 제일 유명한 6월절.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에는 어떠한 빵을 먹어요? 무교빵. 예, 무교 전병을 먹잖아요. 무교 전병은 뭐가 안 들어갔어요? 예, 누룩이 안 들어갔잖아요. 누룩은 주로 죄와 잘못된 교리라고 많이 하는데, 죄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죄가 없어졌어요. 누룩, 죄가 제거된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순전한 빵으로 하자라고 하는 무교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초실절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지나서 50여일쯤 돼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은 기다려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같이 행동하셨죠.
그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 교회가 성령 강림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누룩, 죄죠. 이거 하나님이 원래는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이 포함이 돼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 그때 당시에 막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떠한 교회의 탄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것이 나팔절기가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 절기 속에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절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은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해요. 종교적인 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죠. 예.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장막절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더 이상 해와 이런 고통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할 것이다. 함께 섬길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이 장막절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10절입니다.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신 이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종을 찾았다는 거죠. 다윗을 찾아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상 중에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갔죠. 근데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았어요. 거의 7명, 8명 그래요. 형제들이. 근데 요놈도 아니다. 엘리압도 아니다. 그 둘째도 아니다. 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맞는데 또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양치고 있는 애가 한 명. 이런 내용 맞나요? 제 기억은 그런데 다윗이었죠.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신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게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손과 발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어서 칠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원수를 박멸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되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렇게
26절에 그 다윗은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바위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은 넌 내 장자다. 장자로 삼았어요. 사실은 제일 막내였죠.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했다. 장자,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하면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다윗을. 그리고 열왕의 으뜸, 세계 열왕의 으뜸,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 시가 지금 어떠한 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두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겹치게 되는 fade in, fade out이 서로 겹치게 되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28절에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 때 성취됐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솔로몬 때 성취가 됐죠. 그가 어겨버리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렇게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영원한 복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꼭 박복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솔로몬 때 그렇게 됐고요.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다음 세대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미래를 아시는 상태에서 언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을 얹지 않으시죠. 거짓말을 미래를 다 아시지만 그 현 시점 과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약속의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변경합니다. 위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행하신다. 그래서 36절에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는 신실하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와 했던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반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갑자기 성실을 하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어요. 41절에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그 신실한 언약은 어디 지금 있는 것입니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그 회방,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회방, 죽음, 이거 지금 그 회방은 어떤 회방이냐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예, 이거 지금 메시아를 회방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뭐야 이게 갑자기 다시 또 급반전했어요. 아니 지금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행동을 회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급반전으로 시가 맞춰집니다. 왜 이렇게 급발진인가? 왜 급반전일까? 역전 드라마, 역전의 귀수일까? 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지금 회방.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가 받은 회방,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죽음의 고통,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다. 이러한 급전환,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전환되지 않았을까. 오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90. 자,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가 되는 4권에 들어간 곳입니다. 시편 90편은 이제 4권이에요.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권째, 거의 이제 막바지에 거의 우리 들어왔어요. 중반 넘었어요.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붙여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누구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신 하나님. 대대로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셨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 그때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창조 전 영원, 그 다음에 창조 이후 영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영원성을 지금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 짧은 인생을 사는 모세인데도 영원을 본다는 것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눈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거 베드로도 한 이야기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은 그 시간 1초도 100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1000년도 이 응축시켜가지고 단 하루로 볼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인류 역사 1000년 뭐 다 응축해가지고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죠.
시간. 근데 예, 모세도 베드로도 주께서는 천년이 그냥 어제와 같이 보실 수 있는, 어제가 천년 지나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한다면 그냥 점이다라는 거죠. 생명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님의 분노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거 좀 부끄러운 표현인데요. 우리의 죄를요, 주의 앞에 딱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으로 그분의 얼굴엔 빛이 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우리의 죄를 얼굴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겠죠? 주님 앞에 그래서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자, 이제 계산해 보시면 나에게 얼마가 남았다. 다 이제 계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오래 살면 80 넘는다. 근데 그 연수, 그 수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헤벨, 안개와 같은 인생,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다. 예, 7, 80. 우리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가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절반 살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절반은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절반 사셨다. 한 40대 되셨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프면서 이제 사시는 40이 돼야 되는데 덜 아프려면 뭐 운동해라 뭐 여러 가지 잘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80입니다. 자, 모세의 일반적인 인생론은 80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80, 나는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이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두 번 부르죠. 모세야.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의 마무리 져야 하는 나이에 하나님이 너 부르신 거예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날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낭비할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짜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한 날, 한 날, 한 날이 지금 내 생명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예, 어떠한 배우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눈을 감고 누울 때, 오늘도 100% 살았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일도 했고, 뭐 아내와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줬고, 친구 만나서 친구와도 대화했고, 내일 못 일어나도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도
우리의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강건하면 80이고 70인데 바람같이 빠르게 가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귀한 거죠. 13절에 여호와여 들어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 그래서 모세의 7가지 기도, 유명한 기도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13절에 나옵니다. 돌아오소서. 주의 뜻을 돌이키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주님의 인자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짧은 인생 아닙니까? 신속하게 바람같이 지나가는 화살같이 속히가는 날. 그 인생 저의 기도로 쓰려고요. 이제 주님 오늘도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15절에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뭐냐면요, 제가 경험했던 곤고함과 고난의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보상해 주십시오. 제가 아팠던 만큼, 괴로웠던 시간만큼, 고통했던 시간만큼 계산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 주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통받은 만큼 계산해서 저에게 기쁘게 보상해 주십시오.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제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슬픔들, 어려웠던 것들 그만큼 계산해서 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짧은 인생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에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주를 떠나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돌아오소서입니다. 그 죄는 약간의 쾌락이 있고 그 뒤로는 사막의 고통의 열매를 계속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그걸 주십시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우리 종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의 역사 보면 얼마나 놀라운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그리고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얼마나 경이로운 일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걸 나타내 주십시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우리 손의 행사를 굳게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 일들, 제가 주를 위해 하는 일들, 제가 하는 사역, 이런 것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수천 년 전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로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86편부터 90편까지 이렇게 봤는데
벌써? 예, 이 시편에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인물이 있습니다. 예, 6번째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 누굴까? 아름다운 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왕. 아름다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쭉 봤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등장하는 이 시들의 주인공, 시가 노래하고 있는 한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하셨군요. 예. 환영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그 주님의 역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